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간 원래에는 방역 2단계 관계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지속되거나 상향 조정되면 다른 원래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단계에 따른 지침을 안내하는 내용이 교회 게시판을 비롯하여 곳곳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층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4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2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붕 페인트 작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이며 남3전도에서 주관합니다. 자원봉사자 문의는 남3전도회장 김유석 장립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0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2일 월요일 오후 2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9구역 박혜식 장립집사의 모친 이향순 집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립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류정곤 장립집사, 구영미 권사의 사위 최주성 강도사가 12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김해 모든민족교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사정상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지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많이 또 발견했을 것이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참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다시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회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울분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생명의 구주 되시며 영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어 삶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님 주신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육체적, 경제적으로 삶에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전하여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이제 그치게 하시며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어려운 시기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각자의 지체에 맡은 사명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 되어 위로부터 날마다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꿈이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시며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경영하게 하시어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상생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섬기는 사역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권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묵은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며 깨닫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셔서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이들을 위하여 손을 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단계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식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제가 이리저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의 압박이라든지 또 뭐 학교라든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구 하나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저희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수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많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자리가 여기 딱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편한 자리로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에 다른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누가 앉아 계시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세 구절이니까 야 되게 많다 싶어도 우리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함께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좀 버겁죠, 그죠? 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300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 보여드리죠. 네, 포스터입니다.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리스와 옛날 그리스와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그 전쟁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의 300명의 그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군과 그렇게 싸운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제 한 300명이 되는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25만이나 되는 참 엄청난 그런 군사들을 맞아가지고 아주 잘 싸우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전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강인한 정신과 의지가 있으면 인간은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훈련받은 인간, 정신적으로 무장한 인간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어떤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나라에 널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를 볼 때 람보, 미국의 람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하지만은 인도 영화에 보면 바후발리라고 하는 그런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성웅, 이순신 이런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이렇게 참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나도 저런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참 정말 위인이라고 하는 이 이순신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가 참 이 선조를 향하여서 전하, 저에게는 아니죠. 뭐라고 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정말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된 그 300명의 그 군사 그리고 또 아직 12척에 남아있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 그 용사도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300명의 용사 역시 우리는 영웅적인 용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기도원과 상백용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파르타 300명의 강인한 용사와는 정반대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상대한 이 기도원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자 하나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시달림을 받았는데요, 미디안은 희한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매년 씨를 딱 뿌리고 난 다음에 되면 어김없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큰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토지들을 완전히 뒤덮어 버립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트랙터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밭에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땅을 밟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심었던 그런 모든 곳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도록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엄청난 수의 그런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짐승들을 데워가지고 안 그래도 그 10분이고 이제 점성등성 조금 나눴던 그곳에 그 짐승들이 다 먹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 짐승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빼앗아 가고 남겨두지 않았으니까 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평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웅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그리고 또는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떼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산 쪽이니까.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어떤 땅에다가 밀과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것들을 심고 몇 마리의 짐승을 키웠습니다. 거기에서 거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겨우 목에 풀 칠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여러분 7년 동안 겪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늘 그렇듯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압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약해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 딱 기억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지.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다 크게 하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천대까지 축복해 주겠다. 이러한 어떤 말씀이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못된 짓을 굴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요. 보통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보통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 무슨 재판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사람을 또 뭐 통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시는데 천사를 어디로 보내냐면 오브라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지금 미래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앞서 우리가 사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포도주 틀에 여러분 밀을 타작하겠습니까? 밀 타작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타작해야 되죠? 넓은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타작을 한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들켜가지고 다 뺏어가기 때문에 저 몰래 이렇게 포도주 틀, 얼마 안 되는 그 틀에다가 거기다가 밀을 놓고 타작한다고 무슨 뭐 도리깨를 치겠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앞세워가지고 쭉 이렇게 타작을 하는, 밟고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무슨 소를 놓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기다가 막 문지르는 어떤 그런 타작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저 자기와 식구들이 먹을 음식 정도를 겨우 구하는 겁이 많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기드온이 안에서 이거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들죠. 뭐라고 대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 못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잠시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또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또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지금 나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 입장에서 누구를 동원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 뭐 정치력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기드온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도 그렇고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무슨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사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뭐 또 대들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렇게 기드온한테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기드온은 뭔가 좀 이 안에 뭔가 좀 분노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말을 좀 섞은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또 하나님이시라면 좀 그 표징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막 집으로 가가지고는 염소 새끼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무교빵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리고 국도 뭐 이렇게 국이라는 게 스프죠. 습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지금 바위가 있지?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도 놓고 그 다음에 무교병도 거기다 놓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온 습 그걸 갖다 거기다 다 부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딱 부었어요. 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딱 내밉니다. 내밀면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지팡이를 딱 내밀으니까 세상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버렸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자 기드온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게 나타나는구나, 내 앞에서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힘을 얻어서 기드온은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들인데 그거를 한밤중에 그냥 싹 다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미디안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삽시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사로 세웠다는 그 소문이 온 데 다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사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외에도 다른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많은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의심병이 또 하나 이제 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정말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털 좀 손뭉치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제법 많은 양털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제가 나가서 타작마당에다가 딱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슬을 좀 내려주세요. 내리셔가지고 타작마당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묻지 않고 그 양털에만 그렇게 이슬이 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는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또 이러냐, 또 시험하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양털에다가 이렇게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리고 타작마당 거기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슬만 내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좀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털에 그냥 이걸 들으니까 무거워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죠? 이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는 그냥 양털에만 이슬이 없도록 하고 다른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의심도 많고 왜 그렇게 귀찮게 구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속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쓸개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쓸개가 없으신 분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해도 이 참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어지간히 해라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엑섬이라고 하는 어떤 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기드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확신을 받은 사람이 없고 기드온보다 더 많은 의심을 품은 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기드온이
정말 의심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많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 왜 기도원이 꼭 그래야만 되냐, 하나만 보여주면 됐지 몇 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의심도 많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이 기도원과 산민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기도원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 이 기도원을 꼭 생각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볼 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원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형편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뭔가 자꾸 뭘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야, 기도원에게는 뭔가 있다, 이게 뭘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요구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도록 계속 내어드리는 어떤 이 작업을 저는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네가 이 백성들과 함께 네가 가서 전쟁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정말 앞으로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도 계속 내어드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작업들을 지금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저런 전쟁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게 내어드리는 이 일들을 계속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전쟁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무한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되 많이 해도 괜찮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이 그렇게 뻗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같으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냥 뭘 할 건데, 이런 것을 보면, 야, 기도원 정말 애지간하다, 정말 그렇게 뻗대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하게 만드는, 바로 이게 정말 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쟁에 동원된 또 다른 한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0명이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 기도원이 사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전쟁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제법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32,000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라니까 뭐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32,000명이 꽉 몰려들었는데 왜 몰려들었냐? 저들은 기억합니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 이들이 이제
다 함께 미디안이 딱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이 그때 당시에 13만 5천 명인데 쫙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맞은편에 저희들이 딱 진을 치고 그렇게 딱 있었습니다. 여기는 3만 2천 명, 그리고 저기는 13만 5천 명.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로 생각하면 13만 5천 명이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가 참 열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예?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뻔하지 않냐? 너희들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나한테 영광 돌리기 만무하지.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추려내라고 하죠. 자, 추려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만 2천 명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봅시다. 먼저 기준이 뭡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들의 용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용기 없는 그런 군사들은 그냥 전쟁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합지졸을 다 가라고 했는데, 아, 세상에 오합지졸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오합지졸이 몇 명이나 되면? 몇 명이나 되면 2만 2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기드온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1만 명만 남았으니까 그 빠진 공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제 1만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1만 명 좋다. 13만 5천 명 상대해서 한번 전쟁해보자.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굳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줄이라는 거예요. 또 줄이라는 거예요. 1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미디안의 군사에 비해서 태부족인데 다시 줄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줄이실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줄이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군사들의 용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숫자를 줄이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냇가로 내려가라. 그리고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딱 물을 떠가지고 손을 딱 떠가지고 하면서 혀로 핥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딱 가가지고 물을 딱 꿇고 바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언젠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가 학생, 고등학생 때인지 아니면 대학부 때인지 언젠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실감나게 그분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군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탁 떠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분은 뭐라고 탁 하냐면은 탁 물을 이렇게 탁 하면서 사주 경계, 여러분 군대 용어라서 모르는 분이 많은데 주변에 누가 어떤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그러면서 군인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군인 정신이 뛰어난 300명이었고 근데 9,700명 그 되는 사람들은 그거 가가지고 그냥 퍽 퍼질러 앉아가지고 막 물을 마시게 바빴다. 그런 군사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사주 경계를 잘하고 있는 바로 이 용기 있는 군사들,
이 정신무장이 잘 돼 있는 이 군사들 300명을 그렇게 딱 꼽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이기죠. 그렇게 하니까 막 그때 당시 제 마음에 두근두근. 와, 나도 그 300명 안에 들어가야지. 누가 300명 안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 저요! 하고 다 그런 어떤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늘 나잖아요. 그렇게 나는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무슨 군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 처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여기에 근거가 정확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더 나은 용기를 가져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무슨 300용사처럼 근육질이 막 이렇게 뛰어나서 막 그렇게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많아서 어디 전쟁이 많이 나간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뭡니까? 혹시 눈치챈 분 계세요? 딱 한 가지예요. 9,700명에 비해서 300명이 작아서 그래요. 적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그냥 9,700명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300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전쟁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일 작은 숫자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고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이제 300명을 택해서 전쟁을 한 것을 보는데 그 이후로 이 300명과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른 여호사밧 왕에게 아하시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전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삶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정말 전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단체 간의 전쟁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전쟁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전쟁 이런 말 해도 경제 전쟁, 범죄와의 전쟁, 또 요즘은 코로나와의 전쟁,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 즉 사탄과의 전쟁,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쟁들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나요? 기도원 같은 사람을 많이 세워야 되나요? 300명 같은 사람을 많이 세워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엉뚱하게도 이상한 곳에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뭡니까?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디안의 폭정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상 숭배하고 못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에게 기억이 나자 그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도록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참 중요한 일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가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여러분 부르짖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도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의 터인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곳곳 어디든지 학원과 곳곳에서 여러분께서 그 모든 현상들을 볼 때, 그 전쟁들을 겪게 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뻗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하지 않으시면 내 안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태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요,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수많은 어떤 전쟁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나타나는 모든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운영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삶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참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전쟁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르짖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상상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너희 앞에 보여질 것이다. 너희가 생각도 못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부르짖고 참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어려운 사정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지 벌써 참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모든 전쟁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그 모든 시문과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형편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죽은 주님께서 지금 그 모든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좀 사랑하는 종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디서나 부르짖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주여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힘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해 주시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해주세요.
예, 자 우리 이제 그 새가족 오늘 수료식 있죠? 예,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잠깐 앉아줘요. 앉아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4월 새가족부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가정을 모두 마치고 정식으로 등록되는 우리 새가족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부터 새가족부 부장을 맡은 강대기 집사입니다. 처음 저희들 교회를 방문한 그 귀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이강진 목사님과 우리 또 성김이 37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새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좀 올해 한 해 코로나로 좀 전도하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은 앞으로 또 전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새가족부 또 팍팍 밀어주시면 발전하고 또 교회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료 증서와 함께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호님, 최문정님, 오영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인데 김상문님은 오늘 오셨다가 또 친척 중에 아프신 환자분이 생겨가지고 급히 가셨습니다. 예, 예, 저기. 수료증 우리 정상호님부터. 수료증 21-014호 성명 정상원.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1년 4월 11일 담임 목사 이주형. 예, 수료증 21-016호 17호 최문정님. 예, 내용 같습니다. 예, 수료증 21-16호 성명 오영기님.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이 새 식구가 된 의미에서 축복성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성은 너는 시냇가에로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담임 목사님 기도로 수료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교회에 새 식구들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많은 분위기도 이렇게 파악했겠지만은 우리 사랑 많은 우리 사상교회에 잘 또 적응해서 이후로도 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체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가셔도 돼요.